제가 한국에서 운전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여기 와서 지금 한 6년 넘었으니까 지금 따지면 한 26년 정도 운전을 했는데, 거의 제가 이제 사고가 없었어요. 거의 무사고에 가까운데 아주 그 이상한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낸 거죠. 자동차 사고를. 도로에서 낸 게 아니고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는데, 이제 평소 이제 그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고, 어, 보통 이제 구조상 주차를 하고 후진을 했다가 앞으로 빠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도 차들이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차를 타면서 뒤에 차가 있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서 그 차를 피해서 잘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차에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후진기어를 넣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차와 거리가 뭐 그래도 한 2m, 3m밖에 안 돼서 속도가 가속이 많이 붙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었지만, 사고 자체도 사고 자체지만 너무 이제 황당했던 거죠. 분명히 타기 전에 제가 뒤에 차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고 악셀을 밟는 순간 차 역시도 가까워졌을 때 바로 이제 경고음이 계속 이제 울렸었을 거고요. 후방 감지기의 경보음이 계속 울렸었을 거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뒤에 차를 갖다가 그렇게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날 분명히 눈으로 못 본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너무 이 사고 자체가 좀 황당스러워서 눈으로 보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행동이 이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사건이어서 저에게는 참 이해도 안 되고 또 황당하기도 하고, 한동안 그 사고 이후로 좀 멍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이제 제 실수죠. 제 잘못인 게 분명합니다. 제가 뭐 그 순간 뭐에 홀려가지고 그런 한 건 아니겠죠. 분명히 저의 어떤 운전 습관이나 저의 운전 패턴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 잘못이라는 건 부인하지 않는데, 어, 근데 이제 너무 이상한 거는 제가 눈으로 분명히 보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차를 가서 그냥 없는 것처럼 받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저지른 이후에 한동안 좀 더 이제 주의해서 운전을 하고 평소 익숙했던 것들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이제 애썼습니다. 그때가 뭐 이미 운전한 지 거의 뭐 20년쯤 됐을 때, 20년 조금 안 됐을 때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좀 개인적으로 큰 교훈을 이제 삼는 계기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후에 어떤 이제 혼돈이라는 혼란이라는 말이 떠오를 때면 그 사건이 좀 연상돼서 떠오르게 됐습니다. 아, 혼돈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것이죠. 생각하고 인지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혼란이라는 것은 생각과 인지와 행동이 서로 우선순위 없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일 수 있겠다. 우리가 그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태에서 무언가 잘못된 게 혼돈이나 혼란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일반적으로 보통 평상시처럼 행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인지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이 주어지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이 어떤 혼란과 혼돈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제 종종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혼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도 사물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혼돈스러운 상황, 혼돈스러운 세상, 이런 것은 바로 이제 구분되어야 할 것이 구분되지 않고
구별도, 우선순위도 다 뒤죽박죽 된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은 정말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죠.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것은 그런 이제 혼돈과 혼란이 계속해서 더 가중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계속해서 혼탁해지고 혼란해지고 혼돈되어진다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런 사고처럼 정말 그런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태, 마땅한 일이 마땅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마땅하지 않은 일이 당연시되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 구분되지 않고 순서가 있어야 할 것이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혼돈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간 고국을 생각하실 때 그런 마음들이 또 드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한국에서도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비정상인지, 무엇이 평범한 건지, 무엇이 비범한 건지,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정말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일으켰던 그런 사고보다 더 황당하고 이상한 그런 일들이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은 세계 각지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과 혼돈의 상황, 그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는 그러면 멀쩡할까요? 멀쩡하다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역시도 그런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서도 혼돈과 혼란은 마찬가지로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들은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섬기는, 바라보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한 말씀, 동일한 한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들을 해 나갑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러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마다 너무나 다 다릅니다. 그냥 다양함 가운데서, 다양성 가운데서 각자의 어떤 기질이나 개성의 문제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혼란과 혼돈의 영향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중요시 여기는 우선순위와 또 구별해야 될 구별의 기준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끼리도 서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게 당연한데 저 사람에게는 저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단 하나뿐인데 어쩜 그 한 말씀으로도 그리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역시도 참 놀랍다. 이 역시도 참 혼돈이고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세상보다는 좀 낫겠죠. 어쨌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혼돈과 혼란을 끊임없이 겪으며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의 기준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도 노아가 등장을 하고요.
노아는 시대의 마지막 종말을 한번 보았던 그런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5절에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할 정도로 인간들의 삶이 타락했습니다.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속에 오로지 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몇 구절로 표현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심판을 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그야말로 오늘날과 어찌 비교해보면 더 혼란스럽고 혼돈뿐인 무질서의 사회,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에서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노아가 의인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보게 되면 그가 의로운 사람, 당시에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때문에 이 심판의 때에 구원받아 인류를 새롭게 시작할 가장 어찌 보면 완전한, 완벽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자, 물론 이 완전이라는 게 인간적인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더 완전해서, 더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쓰시고 의인으로 만든 것이 맞겠느냐라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 처음 밭을 갈아서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을 거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노아의 모습이 그때 드러나는데 그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 있다가 아들들에게 목격되었던 게 이제 노아의 모습입니다. 요 행동이 뭐 좋은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노아 역시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롭기만 한 그런 특별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이후에 홍수 이후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그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 9절을 보기 이전에 봐야 될 구절이 이 구절이죠. 세상의 상태를 얘기하시더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 점을 우리에게 먼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좀 수동적으로 이 문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의 혜택을 받아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단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지만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더 큰 강조점은 발견하다, 찾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발견하고 찾아서 획득하고 얻었다. 이런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오히려 그가 은혜를 발견했다, 찾아서 얻었다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주신 은혜를 그가 입었다라는 그런 개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했던 당대에 유일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악이 창궐한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께 관심조차 두지 않던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려고 애썼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당대의 유일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그 혼돈의 시기에, 그 혼돈의 시대에 남들과 그가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가 오랜 세월 그 타락한 인간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의로움과 완전함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하게 그렇다고 다른 사람보다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앞에서도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발견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노아의 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온갖 죄악이 창궐하여서 혼란과 혼돈이 뒤엉켜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노아 때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갈수록 어찌 보면 줄어드는 것 같은 사람들 마음에, 그리고 오직 악함만이 충만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아니었어도 인류를 다시 시작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 획득하려고 애썼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실행해 가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심판을 알리셨습니다.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가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겐 분명히 조롱과 멸시였지만 하나님께는 세상을 향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노아를 통해 새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은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있는 사회,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들조차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대와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중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깨닫길 원하는 자들, 발견하고 획득하여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 깨달아 이 시대,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는 이들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늘상 부어지는 은혜이다 보니
그 은혜의 귀함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가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주어졌던 은혜보다 훨씬 크고 분명하고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발견하고 깨닫고 획득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늘상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반복되는 은혜 가운데 그 귀함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찾고 발견하고 획득하고 얻길 원하는 노아와 같은 이들, 그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도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곳곳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를 찾아 깨달은 노아는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 그는 오랜 세월을 방주를 만드는데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오직 아침 이슬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고 당연히 홍수를 더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일을, 앞으로 정말 일어날지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묵묵하게 준비하는 그런 한 길을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 긴 세월 주변의 온갖 멸시와 조롱, 고통과 괴로움들을 견뎌내며 꿋꿋하게 그 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남들처럼 오늘의 쾌락을 누리고 살고 싶은 유혹도 있었겠지만 이겨내며 그 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애쓰고 그 가운데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노아와 같은 자들 역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노아의 모습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노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노아처럼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겉보기에 완전함보다 은혜를 찾고 구하고 발견함으로 끝까지 노력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그 시대의 혼돈을 정리하셨듯이 오늘을 사는 노아들을 통해 이 시대, 이 사회의 혼돈과 혼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칠 정도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주어졌지만 노아처럼 그 은혜를 찾고 보고 깨닫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또 발견하고 깨닫고 누림으로 이 시대의 노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돈의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 우리 역시 혼란과 혼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열심히 찾고 구하고 발견하고 얻어 누림으로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